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운동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실력이 대단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것만으로도 경기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실력 있는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서게 되면 상대팀은 그 선수를 집중해서 막기 위해서 수비 선수들이 몰려들게 되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은 좀 더 자유롭게 경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생기게 되고 경기를 더 수월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력이 좋은 선수로 이름이 알려진 선수가 현재 경기에서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선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일당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경기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던 그 선수가 지금 경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보이는 것이 그저 보이는 것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이는 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보여준 행동에 영향을 어떻게 끼쳤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씁쓸한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당하시고 숨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란 자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 요셉은 상당한 재력가였기에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비어있는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내드렸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형당한 사형수는 매장되거나 예를 갖춰 장례를 치러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사형수를 함부로 묻어준다는 것은 그 사형수와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중한 범죄자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상황인데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추종자로 몰려 군중들에게 화를 당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사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 지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다는 것이 행위를 통해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소부재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으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던진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은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증인들과 같은 증거를 기필코 얻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면서 능력을 드러내실 때에는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면서 좋은 것으로 먹게 하시고 돌보아 주실 때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려고 경쟁을 벌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신변이 위험하게 되자 자신들의 안위를 염려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똑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명이 먼저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혹여라도 예수님의 추종자로 유대인들에게 지목된다면 위험해지는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리마대 요셉은 바보 같은 행동을 감행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고 훨씬 더 잃을 것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였기에 자기의 육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을 그의 행위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대단한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대단한 위치에 오를 것 같던 그 순간에 주님을 주로 부르면서 따르던 제자들의 보이지 않던 마음에는 요셉과는 다른 기대가 있었음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모두 달아났음에도 그들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요로웠던 요셉을 들어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 역시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를 거부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에 달아두시고 어쩌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음에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무능한 신으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남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좋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상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될 때에는 이런저런 서원을 쉽게 해버립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면서 마치 금방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실 것만 같을 때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가장 큰 추종자가 되겠다고 떠들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발빠르게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흘려버렸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입으로 과장하여 떠들어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때에는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혹은 진실인지 모두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다고 말씀하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적당하게 예비하심이었고 에스더가 바벨론의 왕비가 되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때에 맞게 예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의인으로 적당한지 악인으로 적당한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을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펴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의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도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나서 오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고 나도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에도 그보다 더 대단한 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여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신이 아닙니다. 다만 홀로 영광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고 있는지 혹은 무능하여 인간의 도움이 절실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어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고자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